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야 확보.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안전벨트 매는 거, 시야 확보, 또 의자 사이드 조정하고 사이드 미러와 룸 밀러를 자기의 신체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잘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PPT가 이 AI를 활용한 이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이게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잘 따라서 네,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을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길 너머에 알 수 없는 교통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운전자가 가야 할 적절한 길과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혹시 늘 가는 익숙한 길이라 해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이 길 아닌데 왜 잘못된 길로 알려주지? 왜 이쪽 방향으로 알려주지? 하고 운전자의 고집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 길이 더 빨라.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잘 알지 하고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듣지 않고 길을 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내비가 왜 이 길로 안내하지? 라는 생각에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무시하고 제가 늘 가던 길로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많이 사고 때문에 막히는 경험으로 내비게이션 말 들을 걸 하고 후진해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내비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경로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은 언제나 경로를 재탐색해주고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시하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와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최근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박해의 중심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서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곧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다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설마 그 스데반을 죽였던 증인들의 겉옷을 맡았던 그 사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그 사울이 맞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분명했지만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고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되지? 내가 꼭 필요한 건가? 아니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 혹시 주님께서 다른 사울이랑 헷갈리신 건 아닐까? 근데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한다면 그 사울이 맞을 텐데. 주님의 제자를 잡으러 오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건 나보고 스데반과 같이 죽으라는 말씀인가?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나니아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박해자 사울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 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은 그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비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단순한 순종의 요구를 넘어서 그의 이성과 주님의 명령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성적으로 또 신앙의 경험상으로 주님의 뜻을 해석하기 힘든 그런 답답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팔짱 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주님에게 고백하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주님 아시지 않나요? 이렇게 주님께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기대 심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대 심리란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이 내가 기대하고 예측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결과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라면 반드시 이럴 거야. 우리 주님이라면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주님의 뜻은 아마도 이럴 거야 라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문제를 범치 않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 중에 그만 실수로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절벽 끝에 작게 튀어나온 나무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가 헌금도 진짜 많이 내고, 하나님, 제가 주차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교육부서도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더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저 낭떠러지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내 지팡이를 잡게.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힘없고 늙은 노인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말이냐.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떠나갔고 계속해서 남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후 한 어린아이가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고 매달린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구해드릴게요. 제 손을 잡고 올라오세요.
낭떠러지에 매달린 남자는 저 조그만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작은 아이가 어떻게 나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야.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저리 가. 아이도 떠나갔습니다. 남자의 팔에는 점점 힘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울 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노인 말고 어린아이 말고 하나님 좀 힘있고 건장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를 도울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남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탓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낭떠러지 그때 제가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절벽에 나무도 두었고 노인도 보내었고 어린아이도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앞선 예화와 같이 주님의 뜻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와 교만이 1차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비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비늘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모두 이 비늘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늘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결국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나니아는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두려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은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아, 사울은 비록 내가 보았을 때의 박해자이고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사울을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곧바로 떠나서 사울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 길이 얼마나 걸리는 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아가야 하는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삭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갔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향한 두려움과 미움의 감정을 깨트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아나니아의 비늘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깨달아졌을 때에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보다 크고 선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 도착한 아나니아는 그를 보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순종하여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첫 번째 말은 그를 형제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안수하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순종함으로 비늘이 벗겨지자 박해자 사울을 더 이상 원수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형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비늘이 벗겨진 아나니아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기게 만들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어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바라본 얼굴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를 원수로 바라보지 않고 형제로 바라봄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비늘이 벗겨져 회복되어진 아나니아의 표정은 사울이 보기에 어떠한 표정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온 안수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얼굴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 은혜로 주권적으로 택하신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보이진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사울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레딧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아나니아의 비늘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마음속의 두려움과 미움,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그 굳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두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비늘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낼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선함을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뻔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하고 온전함을 신뢰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선한 거 저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엔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비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비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게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사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의 뜻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한번 지지고 볶고 온 힘을 다 쏟아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심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쁨과 자유함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레디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